말씀을 가지고 거짓 종교와 참 종교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4장까지 사도 바울이 다간 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드디어 조금은 숨통을 트여주는 생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바울 서신의 구조가 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갖다가 확장한 다음에 그러면 이 진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참과 거짓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또 정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요 거짓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걸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철저하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가들도 사회운동가들도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를 쏟아내고 거짓으로 선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참 조심해요. 소위 사회에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들이 트럼프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다음에 네탄야후 같은 사람을 죽일 사람으로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텐을 조심해라. 트럼프,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네탄야후 그들을 주목해라. 리마커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 언론들은 CNN 같은 것을 갖다가 최고로 좋은 언론인 줄 알고 베껴 쓰지만은요. 미국에서 시청률은 10%도 안 됩니다. 그게 주류라고 우리가 다 베껴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거짓으로 난무하고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세상만 그러냐? 교회도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거짓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권위원장으로 초청받은 안창호 씨 청문회할 때 보니까 목사 아들이라는 사람이 전도사했던 사람이에요. 안창호 씨를 갖다가 몰아붙이대요. 기독교 탈레반이라.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나는 동성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했다고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것이 옳은 진리인 양 따라가는 사회 풍조 가운데서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특별히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한번 더 합시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에 많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했습니까? 미혹한다. 그래서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는 아니고 교사라고 해서 다 같은 교사는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거짓이 난무한 세계에서요. 거짓이 판을 치면 많은 사람들이 별 수 없이 거짓을 쫓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뭐하였나 속하였나 분별해라. 거짓 선자가 세상에 뭐하였음이라 나왔다. 또 우리가 무슨 수로 거짓과 참을 분별합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일수록요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렇죠? 항상 오직 진리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좀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충 감이 잡혀요. 아, 저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인기는 있는데 진짜를 말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의심하고 조심하면 되겠지.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마지 말라, 매지 말라. 바울의 주장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붙들고 굳게 서서 마지 말라,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다르게 말씀을 바꾼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붙잡고 거짓에 매여서 종노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유언비어에 그렇게 말려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며 무엇으로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분별하며 무엇으로 참 교사와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 있느냐. 2절부터는 구체적인 적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 어떤 사람이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1절부터 6절 단락은요, 너희 우리 단락입니다. 여기 너희는 거짓 교사를 말하는 거죠. 거짓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참 성도를 말하는 것인데 몇 가지로 우리가 참 성도, 거짓 성도를 갖다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시금석으로 분석할 수 있느냐? 첫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자인가 아니면 종인가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뭘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다시는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진짜 자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매여 있는 사람인가를 잘 분석하셔야 돼요. 우리는 본래부터요 2가지에 매여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 율법. 죄가 없으면 율법도 없었겠죠, 그죠?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거짓말 한번 하게 되어지면요 항상 그 거짓말에 매이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으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서 빚을 졌으면요 그 사람의 영향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우리가 자유자라고 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쭉쭉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마음바 되었고요 매인바 되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혀있다 그랬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무엇이에요? 율법. 그럼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느냐? 우리를 가두려고 메어놓으려고 율법을 주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봤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아무리 율법대로 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살아봤자 율법대로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으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깨달음이라. 사람들이 살인해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딱 정해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죠? 얼마나 죄인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구약성경을 읽어야 돼요. 신약성경을 읽으면 그래야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거든요. 우리는 너무 쉽게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시내산에 불러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십계명 2돌판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2돌판만 주셨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막, 설계도도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뭘 깨달으라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자꾸 우리의 양심을 찔러 쪼개고 말입니다. 자꾸 강체를 주면 그 가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성막은 다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뭡니까?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성도는요, 어떤 성도냐?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자꾸 어쩔 수 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가 율법을 더 잘 지켜야지, 더 잘 지켜야지.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육체로는, 내 한계로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 보혈 아래로 나가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육체 행위로는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할례를 갖다가 지키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은 뭐도 지켜야 됩니까?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이고 율법에 막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 할례 그 받으면 어때서? 괜찮다 막 그냥 하자.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걸 용납해 버리고 나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강조하게 되어지면요, 모든 율법을 다 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건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사라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때 구명로프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내게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오늘 현대 사회가 왜 자꾸 이혼이 많은지 아십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아내, 남편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자들도 아내에게 굴복하기 싫은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이 크면 클수록요, 한번 더 합시다.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사람.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때까지 쌓은 의가 어디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요, 나중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교회가 안 알아주고 목사가 안 알아주면요, 교회 파토놓고요, 큰 문제 일으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차라리 내 의가 없다면요, 오히려 교회가 평안할 상태인데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남들이 안아주니까 섭섭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교인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율법의 의인가 아니면요 성령의 믿음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하지만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한번 더 합시다. 아무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해 주시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졌는데 한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모르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성령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내가 내 종교성을 갖고 믿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한번 같이 그 다음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남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네가 내 속에 들어봤나?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표가 납니다. 어떻게 표가 나느냐? 사랑으로 뭡니까? 역사합니다. 일합니다.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 오늘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참 믿음의 모델을 두 사람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누구든 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받고 따를 만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요, 한번 더 합시다. 기생 라합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자입니다. 무슨 믿음의 증거가 뚜렷하게 잘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믿음을 참 믿음으로 인정받았냐? 자기 아들 독자사란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랬을 때,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내가 알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는 인정하신 큰 믿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요, 큰 믿음은 아닙니다. 그가 술 장사하면서요, 대상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했다더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슨 고텍스를 입었습니까? 우리 고텍스를 입은 요즘 군목들은 한 벌 150만 원입니다. 군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 150만 원짜리입니다. 고텍스로 만든 것인데, 여러분 한 벌 딱 차리려면요, 군인들이 제대로 딱 무장해서 입으려면 한 사람이 한 600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다 쳐. 그래도 1년만요 햇볕 속에서 훈련받으면요 바스락 종이짝처럼 무너집니다. 그 뜨거운,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뭐 농사를 짓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반석을 깨서 샘을 터뜨려서 강같이 물이 흐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갖다가 가나안 7족속들이 이 대상들 카라반들을 통해서 다 보고 들은 것입니다. 다 들었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 술장사한 이 기생 라합만이 이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했습니다. 아, 우리가 망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고 간증하면서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되시면 나와 우리 집을 좀 구원해도 하고 부탁했죠. 그죠? 그러면서 믿음을 뭐라고 어떻게 보였습니까? 군사들이 추적에 쫓아왔을 때 두 정탐꾼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 옥상에 삼대를 넣어놨거든요. 그죠? 그 삼대 밑에 다 숨겨두었어요. 큰 믿음은 아닌 것 같아도요, 자기가 들은 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데다가 여자인데다가, 그죠? 별 믿음의 증거도 없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드니까 아마 좀 불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믿음만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있는 만큼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큰 위대한 믿음의 영웅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그죠? 입증해 보이고 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참 신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는 은혜주의자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것이다, 구원 받을 것이다, 어렵다함을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았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 알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내 열심 가지고 내가 한 것 같지만은요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옛날에는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만 요즘 금식도 자주 못하고, 그래서 잠이라도 적게 자야 되겠다.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본 적은 없습니다. 최고로 많이 자야 6시간. 그러나 여러분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와 같은 은혜를 내 마음속에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용하시면 사용하실수록 내 삶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내가 한 것 아니요 누가 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진짜로 참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어떤 공로가 있든지 이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누가 참 교사이며 누가 거짓 교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요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와 나 단락입니다. 그는 거짓 교사를 말하고 나는 사도 바울 자신 참 교사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의 행태가 어떠하냐? 제가 어제 역할이라고 썼습니다만은 단어를 써놓고 보니까 참 잘못 썼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짓 교사의 행태입니다. 역할은 무슨 역할이요? 찌꺼리죠, 그죠? 나쁜 짓을 하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역할했다 그러면 뭐가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짓 교사의 찌꺼리가 뭐냐, 행태가 어떠냐,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참 교사의 단면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지금요 갈라디아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고 있는데 탁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죠? 예수만 믿으면 쓰냐? 율법도 지켜야 된대 하고 자꾸 사족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단 사설들이 말입니다. 거짓 교사가 그들을 막아서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떤 폐해가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리의 사랑을 받습니까? 어느 도단이죠.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면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을 하나라도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느냐? 10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게 되어지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납니다. 어떻게 자라납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저는 우리 모두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 성도가 되려면요, 참 좋은 교사가 되려면 듣고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내가 그 하나라도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럴 때 내가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그만큼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어떻습니까? 내가 알면서도 행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듣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거짓 교사의 행태가 어떠하냐면요, 거짓 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를 미워합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 위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퍼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누룩은 주로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누룩이냐면 누룩은 호모 이스다입니까, 그죠? 밀가루 반죽에다가 조금만 넣어놔도 그게 부풀어가지고 점점 커집니다, 그죠? 뻥튀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이란 것은요, 처음에 적게 들어오지만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일단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요, 우리 속에 거짓이 커집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그마한 할례 받는 거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용납해 보면 자기가 핍박받을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요, 심어놔도 잘 안 자랍니다. 근데 필요 없는, 여러분 논에 못 심었지만은요, 가만히 놔두면 피가 온 논을 정복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배추씨 뿌리 났지만은 안 매면요, 잡초가 다 정복해 버립니다. 거짓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용납해 놓으면요, 어느 순간 지나면 그 거짓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들통을 다 내질 않습니다. 조만간 하나 심어 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셋째 거짓 교사는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가 다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요동하게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는요, 자꾸 그게 옳냐 틀렸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놔. 교회를 요동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12절 보시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어지럽게, 자기 사상과 자기 주견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뭐 최고인 양 말입니다. 자꾸 더 말리면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는데 내가 잘못됐나 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행태가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막아 순종치 못하게 하지요, 미혹하지요, 요동케 하지요, 어지럽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출처가 무엇인가,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한번 들어봅시다.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 교사들은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인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신분, 출처가 다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유상종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거짓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극좌파들. 여러분 꼭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산 안 하고 나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지 않고 먹을 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기본 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 가장 큰 거짓입니다. 달콤하긴 달콤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던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 그건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뿌리가 다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그러면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 것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주제에 맞춰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거짓 교사는 심판받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죠? 모든 사람이 우리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 때 서야 된다 말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저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죽어 끝나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참 교사인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째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교사인 사도 바울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율법을 할례를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율법 가운데 할례라는 것은요, 뭐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가장 작은 거 아닙니까? 그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요, 뭐 예수 믿는 것도 괜찮지, 근데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뭐 우리 할례 받을게 그러면요 안 싸우고 밖에 안 받고, 이 할례를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받은 박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요, 11장 24절, 이 할례를 반대하니까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습니다. 39대를 5번 맞았습니다. 반쯤 초죽음이 돼서 나왔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무엇으로 맞고요?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같은 동족에게서 할례를 금한다고 그렇게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받을 사람 받아라 이러면 되는데, 그 작은 것이 들어와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전부가 되어지고 커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어차피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이단들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단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 뭐 하려고 할례 받노? 싹 잘라뿌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가 좋으면 고추 잘라버리라 막. 지금 그 말입니다. 그만큼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당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아니 사랑의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현대사회는요 관용의 시대입니다. 미국의 정책 기조가 DEI 아닙니까? 다이버시티, 이퀴비티, 그 다음에 뭐 인클루션, 세 가지인데, 다양성, 그다음에 평등성, 포용성. 우리가 이번 파리 올림픽을 봤습니다만은요, 이 정책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파리 올림픽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폐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이요 차별을 더 낳습니다.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들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용성 좋지. 포용해서 받아들이고 나면요, 그들이 나중에 우리를 뭡니까? 핍박할 것입니다. 무시할 것입니다. 짓밟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요 양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예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말씀을 맺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것인지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걸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뭐 페이스북 하다가 이제는 계정을 바꾸었습니다. 스페이스 X로 바꾸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80%가 가장 정통한 바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X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그래야 되거든. 하물며 그죠? 영적인 진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어떤 사람의 주관이나 어떤 사람의 논리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은 궤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의 난무한 세상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여러분 전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심판에 처한 자가 누구냐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 악에 대해서 항상 거짓을 직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요왕못에 던져질 것이다. 한두 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거짓말하는 이 단골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속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속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라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경 밖에는 참된 것이 없음을 늘 깨닫고 우리 스스로도 속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속지 아니하시고 교회 가운데서도 속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속지 않는 사람으로 판명받을 수 있느냐, 두 가지 이야기만 딱 들으면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미쳤대. 예,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고집불통이 돼. 예,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바른 성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 그죠? 말씀대로의 신앙,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칭찬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